사경의 이틀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마음을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요즘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사경이니까 한번 여러분의 시선으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제가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이 준주 성범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Imitation of Christ. 제가 이 청소년기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책을 구해서 걸레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 때 몇 번이고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집이 모태불교의 무당 굿하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뭐 하나하나 하는 게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저 책을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보다 훨씬 제가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을 때가 가장 깊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저 책인데요. 저 책 제목이 Between Cross and Resurr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인데, 저자인 앨런 루이스는 어떤 분인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데요. 최장한 판정을 받고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책을 마지막 탈고를 하셨는데, 부제가 뭔가 하면 Theology of Holy Saturday, 성토요일의 신학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 사이에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실존의 상태는 금요일의 십자가와 주일의 부활 사이인 그 애매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러나 시작된 고난과 이 애매한 가운데 긴 견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일에 내일 보게 될 주님의 영광은 토요일의 어둠을 지금 무덤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은 하루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의 상태는 이 세상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부활할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마치 우리의 실존은 고난의 구조를 살면서 긴 토요일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맥스 루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맥스 루카도의 베스트셀러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도 똑같은 침묵의 토요일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금요일은 고난과 절망의 날이고 주일은 승리의 해결의 날인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침묵 같은 토요일을 가장 긴 시간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요지는 뭔가 하면, 그러나
그 침묵 같은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토요일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 토요일을 오늘의 주제인 소망 가운데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우리의 실존 같은, 무덤 같은, 침묵 같은 토요일에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추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밤에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는 너무 많은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지로 좀 가져왔는데, 서소문 역사박물관에 있는 순환자 상입니다. 서울역 옆에 있죠. 저는 저 순환자 상을 보면서 제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번 잠시 눈여겨 보십시오. 순환자의 표정인데요, 눈이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고 의외줄이고 목마른 표정을 정말 잘 구현해냈어요. 긴 토요일을 사는 고난의 구조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뭐예요? 이 베드로 전서는 긴 토요일의 침묵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고요, 저들은 신앙 때문에 체포와 고문과 살해를 당했던 시기였고, 그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갑바도기아 지방,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근데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정체성을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의 근원을 예수의 고난에서 찾아요. 그리고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참 위대한데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왜 그런가 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 living hope,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언 말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네로 황제와 그 로마가 만든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헬라 철학의 높은 경지와 로마의 군사력, 인프라, 콜로세움, 모든 그 잔혹하고 음란한 문명, 배 터지게 먹다가 끝까지 먹다가 곤란하면은 위고비가 없으니까 먹던 걸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 음란하고 더럽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자랑했던 로마의 문명이고 건축이고 그거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드러내는 정서를 제가 베드로전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핵심 사상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 제가 가서 찍어온 건데요, 갑바도기아가 이렇습니다. 가보시면은 초대교회 분들이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좌측 하단에 빛이 비쳐오는 저 구멍이 보이시나요? 저게요, 지하 5층 깊이입니다. 이거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숨이 막혀와요. 근데 저 지하 5층 깊이로 저 공간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음식도 내려오고, 그런데 저 공간 안에요,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저런 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주방도 있고요. 저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하가 꽉 차면은 저렇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암혈과 동굴에 거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이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암으로 된 지역인데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혹은 동굴을 파서 지내면서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진짜 아름다운 벽화가 많은데 제가 좀 특징적인 벽화 우측하단이 저 모습이 좀 재밌습니다. 저분을 보면 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바도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몹시 아름다운 한 여인이 소망 가운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겁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기도에 방해가 돼서 남성들이 따로 모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저 여성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여성의 그림 보면은 여성에게 수염이 있어요. 여성에게 수염이 자랐다. 이게 싫어합니다. 이해가 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벽화에 쭉 그려져 있어요. 어떤 박해를 당했고 어떻게 하나의 에피소드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장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성도의 산 소망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면면이 흐르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신 게 언제예요? 만약 우리가요, 투자에 성공을 하고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수백억의 자산을 모았고 우리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가고 정말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해서 탈이 없어서 우리가 방긋방긋 웃고 있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말이 뭘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 고난의 종, 어제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의 그 모습을 담지한 우리의 모습은요,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하면은 저 사람들 정말 궁금하다. 저 사람들의 소망의 이유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보게 될 그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힘이었어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말이 있죠. 늘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을 하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을 하라. 그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까요? 아래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네, 저겁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라. 이 모습을 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되갚지 않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잠잠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안갚음을 하고 원한을 품고 쟁취를 해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독식하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그 부러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 의미를 간직하고 보시면요, 이 아름다운 삶과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고난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과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받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갑옷은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는 것은 죄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찬송가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구함은요, 수레바퀴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담재하는 삶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은 비단 죄를 그치게 할 뿐이 아니에요. 특징적인 표현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는요,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 지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논어에서 일즉 음즉 망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을러지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선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요하고 게을러질 때 우리는 선을 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에 갑옷이 생겨서 죄를 그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난은요,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방향과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한 복음,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왔던 습관의 의미가 곧 나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해온 몸의 습관이 기억해내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저 교리 고백하고 구원을 따먹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죄를 떠나게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리안 먹은 자는 안 먹은 척 할 수 없다. 가능합니까? 우리말로 해볼까요? 청국장, 홍어회 먹은 분이 안 먹은 척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고깃집에서 마늘 잔뜩 먹고 온 다음에 나 안 먹었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면은 그 안전지대 말입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안전지대 말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다 알아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낭중지추야. 어떻게 속옷을 주머니에 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가치로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질펀하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정말 뿌듯하고 희열이 넘칠까요, 우리에게? 그걸 세상이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문법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근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잠시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발굴된 것들과 좀 1, 2세기 문헌들을 좀 나눌 겁니다. 이 벽에 쓴 낙서인데 초대교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세기 때 누가 이 쇠꼬챙이로 벽에 이걸 그린 겁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알렉사모네스가 그의 신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가만 보시면은 이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당나귀, 동키가, 여러분 당나귀는 서양 문화에서 뭐예요? 바보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저 알렉사모니스라는 사람이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초대교회가 이런 배경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을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유력한 자가 많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없는 거를 택하셔서 있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볼 때 로마의 안티기독교 철학자였던 셀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기독교인들 너희는 바보 천치 여자 어린이 노예들이다. 최하층민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과 자기의 직업을 같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누굽니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우리 집은 군인 집안입니다. 장군을 많이 배출했죠. 군인 집안입니다.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전쟁의 신은 마르스를 섬깁니다.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중앙 광장에 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 집안은 무역하는 이제 배의 선주 집안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죠? 우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깁니다. 신전은 어디 있죠? 저 해양 바다 가면 절벽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를 섬깁니다. 예수? 못 들어봤는데? 어떤 신입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반역죄 아니야. 그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모이는데요?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문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큐리어스, 황제만 칭할 수 있는 주라고 칭하는 겁니다. 다리를 통과할 때나 성문을 통과할 때 시저가 주시다라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가 주시다라고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 기독교인 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침례받는다는 것은 잠재적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로마 사회를 근데 뿌리부터 변화시켰을까요? 제가 초대교회 문헌을 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 글씨입니다. 키프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흠없는 믿음과 대담한 힘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잔을 마시는 것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성찬식 들어갈 때마다 이것은 날 위한 피다라는 고백은 당연하고, 그 다음 고백이 뭐라고요? 이거 먹고 나도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망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알렌 크라이더라는 영국 메노나이트 대표신데 초대교회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썼어요. 초대교회 선교의 힘이 뭔가? 그것이 인내의 발효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장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성장, improbable growth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인내가 발효가 되었답니다. 발효가 뭐예요? 원래 모습이 사라지고 인내하다 보면 부글부글 끓어서 전혀 새로운 화학적 변화,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비투스는 뭔가 하면 habit,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필립 젠킨스의 넥스트 크리스찬덤이라는 책에서 그가 어떤 인용을 하냐면은,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했답니다. 300년 동안.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선교적인 폭발적 성장을 한 것은 초대교회인데, 그 근원은 뭔가 하면은, 자, 밑에 우리 한글로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리아누스가 잘 지적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웃 및 적들과의 관계하며 인내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초대교회 문헌을 통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아비투스라는 말을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근원이 바로 아비투스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속한 그 사회, 내가 속한 클래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아비투스라는 책이 나왔죠. 근데 그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그건 좀 나쁜 책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되고 싶으면 상류층의 문화를 따라하라, 클래식 공연에 가라, 골프를 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웃기는 책인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아비투스는 뭔가 하면은 힘이나 논파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인내의 발효 말이죠. 인내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의 습관적인 행위가 독특하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음식을 내어주고, 로마가 여아들을 버렸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를 자기 집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용 쓰레기 광장에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들이 하루의 시기를 정해서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로마가 버린 여아들을 다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한 가족이 있는데 딸들이 수두룩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로마의 치부를 그들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하나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의 이 세례에서 잘 나오는데요. 세례 후보자들은 교리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아비투스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밑에 하반절에 있는 문단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때리는 누군가를 되받아치거나 우리의 물건을 훔치고 강탈하는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이용하고 우리의 턱을 가격할 때 우리의 머리를 돌리고 다른 쪽 턱을 내어주라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겉옷을 낚아채면 다 초대교회 문헌들인데요. 이거를 아비투스의 형성을 놀랍게도요, 세례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기간이 3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러 4단계를 통과하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회심은 이 3B, 뿌리 B에
과정을 통과하는데 belief, behavior, belonging입니다. 믿음과 행위와 소속의 변화가 아비투스의 변화로 증명되었을 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1번이 전도인데 이 전도가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는요 모임에 오라고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고발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사의 역할이 뭔가 하면 문 앞에 서서 신자가 아닌 사람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는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영적 대부,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줍니다. 이게 전도였어요. 10년 단위로 40%씩 성장했던 폭발적인 전도의 선교의 힘이 뭔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영적 대부가 되어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후견인이 돼요. 후견인.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가르쳐서 그의 직업과 관계가 변화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면은 해서는 안 될 직업들이 있어요. 연극 배우나 군인들이나, 연극 배우는 음란했고 군인들은 잔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사회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것이 완성됐다면 세례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2단계는 성품을 체크해요. 그가 정말 구제하고 있는가, 로마 거부의 여아를 키우고 있는가,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가, 환대하고 있는가, 구제하고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비로소 체크가 되면은 세례받을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때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순서가 다른데 우리는 먼저, 저는 초대교회 역사니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한 마음 상태를 만들었고,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기록을 보면 복음은 너무나 존귀한 거기 때문에 그릇이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당시 그 핍박 가운데 그렇게 했답니다. 비로소 복음을 듣게 하고, 마지막 정밀조사가 뭔가 하면 축귀를 했답니다. 축귀. 이 축귀는 영적인 귀신 쫓음뿐 아니라 로마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쫓음에 반대가 되는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없애고 확인하는 걸 한 다음에 비로소 세례를 받게 하고 평생가는 제자가 되어서 드디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게 키프리안이라는 교부인데요, 키프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의 물로 이전의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변화된 삶과 선교적인 반응이 생기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도록 지혜롭게 노력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소망의 이유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디다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투스 형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세례 후보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보시면 세례 후보자들은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을 몸에 배우고 예수의 성품을, 그러니까 인내의 발효가 되었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육체의 죄를 이기고 남은 때를 주 뜻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쭉 봐왔고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결국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 냈어요. 여러분, 이 지중해 쪽은 기후가 좋아서 흑사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은 가족과 먹고
저녁은 죽은 조상과 먹는다. 아침에 걸리면 저녁 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면 지중해는 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족과 황족들이 서둘러 도시를 나와서 섬으로 피난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히려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흑사병이 돌았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들이 버리고 간 병든 가족들 우리가 다 돌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서 나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빼앗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칸타타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삶의 새판을 짜게 하는 기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한 물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짜 로마의 행정 기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행정 구역들만 팬데믹 때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증명돼요. 그래서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떤 대안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로마는요, 이 사회마다 이 부를 착복하려고 불이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하는데요. 로마에서는 그게 이 장례 상조회가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명예로운 장례식이 중요했는데 이 부자들이 이 무덤터와 장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를 못 치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면 터툴리안이 말하죠. 다 이게 초대교회 문헌들인데 디다케에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말해요? 저 가운데 단락 시작. 누구라도 묘지에서 장례를 치우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묘지는 모든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를 위한 일꾼의 품삯과 무덤에 사용된 타일의 비용은 지급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그래서 이 로마의 부를 착복했던 상조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 당신은 왜 장례 상조회 가는 걸 중단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무상 매장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대한공동체의 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요, 황제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황제가 짜증을 냅니다. 왜 저들은 나에게 구걸하지 않는가? 저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버트 뱅크스의 책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층민이어서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가 못하는 대한 사회를 막 만드는 거야. 왜 저들은 나에게 구걸하지 않는가? 뭔가 하면은 황제의 자랑은요, 콜로세움 있잖아요. 로마 시민들 다 꽉꽉 채워서 정말 황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갈그미스 전쟁에서 한니발이 그럼 막 그들이 나오고 살라미스 전쟁에서 해전이 그럼 막 물이 차올라서 배가 뜨고 막 이런 거를 4D로 보여주고 피가 튀고 이런 걸 보여준 다음에 황제표 먹방을 찍죠. 황제가 그 다음 딱 치면 술, 고기, 과일, 빵 다 나와서 배불리 먹고 당시 로마에 즐비했던 온수 사우나 가서 질펀하게 즐기다가 이것이 로마 스타일이다 자랑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핍박을 하죠. 그것이 네로 시대인데요. 그 핍박 속에 있었던 기록들 한번 보겠습니다. 페퍼튜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순교사화인데 페퍼튜아의 순교사화 이야기입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중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검투사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면서
그러자 간수들은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아까 말한 저 알렌 크라이더의 제자신데 홍현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핵심이 뭔가 하면은 초기 교인들은 인내를 제자도의 핵심으로 보았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소극적인 단어 같죠? 인내는 선교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인내로 반응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을 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성장이 고르지 않은 것에 대해 신자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 확산을 체계화하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별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의 아비투스가 건강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신학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내의 신학이었다. 그래서 교회 사가인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이 브루스 쉘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란 글씨 위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로잡힌 자같이 초라한 사람들이었는데 글쎄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머금은 다른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PPT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고요.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 진실로 이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제가 청소년기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 가면은 나 홀로 집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교회 학교에서 나 홀로 집회 손들어봐 그러면 거의 없죠. 지금은 기독교가 가족 신앙이 되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 복싱을 하셨던 분이어서 지금도 이 더킹과 위빙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간다 그러면 아버님이 휘발유통에 석유를 들고 뛰쳐나오셨어요. 나도 니네 교회 가자. 교회 불 지르러. 제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지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집에 갑니까? 성경책을 우리 집 밖에 있는 앞집 기와 아래 숨겨놓고 성경에 보고 싶으면은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와서 깜깜한 밤에 그 주황색 가로등 아래서 그걸 펴서 달달 떨면서 읽고 덮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귀하다는 거를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렇게 달달 떨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식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젓가락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적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익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묻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그 마음이 점점 더 은혜의 낙차가 커집니다. 제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제 짝들은 다 모태신앙들이야. 근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막 너무나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씀인데. 낙차예요, 낙차. 제가 이 낙차에 대해 선교지 설명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한중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주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니, 주계 장막이 열린다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희 형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형도 저도 전공을 중문과로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형제 반점 차리려고 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때가 26년 전입니다. 중국에 처음 갔는데, 여러분, 중국은 핍박을 받는 곳입니다. 공개적 선교를 못하는 지역인데, 저는 그곳에서 확인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지. 이 중국 교회에 오가라고 하는데요, 5대 교단이 있어요. 가면 이제 오가 리더들을 만나면 다 이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고문과 감옥에서 10년 이상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 리더신데, 다리를 절고 막 맞고 이런 막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영적인 장군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우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 힘이요, 아니 달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신학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감옥 신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 신학교. 인내 속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인내의 발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교회를 하는데, 저와 그 지체들의 대화를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눈 뜨면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의 전화 통화가 보면 다 암호예요. 그 007 같아요. 야, 뭐 저한테 최영재 드디어 링루이가 초콜릿을 먹었어. 그래? 쫑평은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콜릿을 먹었다는 말은 복음을 들은 거고, 케이크를 먹었다는 말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케이크를 먹었단 말이야? 2층에서 보자. 2층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모든 말이 암호야. 그래서 2층에 가면은, 교회에 가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지.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 방인데, 여러분, 이 평수면요, 여기 안에 400명은 앉아야 됩니다. 500명, 700명도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작은 평수에 목욕탕 의자 같은 걸 놓고 다다다다닥 앉아요. 여름에는 쪄 죽어요.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문 다 닫고 두꺼운 커튼 달고 환기 안 되고 몸 냄새 나고, 그런데 앉아서 궤도의 찬양 가사를 써서 넘기면서 소리가 나갈까봐 끄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떤가 하면은 그 가난한 마음의 낙차가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 하나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줄 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기도해요. 우리의 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씀의 낙차가 비루지카 삼천척이라, 정말 영혼의 울림이, 공명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그 한 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제가 그때는 생글이었고, 결혼을 해서는 야오족을 섬겼습니다. 미전도 종족인 야오족을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 힘이 있는 민족은 평지에 살아요. 경작할 수 있도록. 힘이 없는 민족만 산으로 쫓겨가는데, 야오족은 산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합니다. 사탕수수를 심는데 한 달에 50위안 벌어요. 한 1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갔었을 때 그들은 신발도 못 신고요, 정말 가난했어요. 복음화율이 0.6%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야오족 제자들이 복음화율이 0.6%인 미전도 종족이 전임 사역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아시나요? 그들을 후원할 기반이 제로인 상태에서 전임 사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저희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이제 학비가 들어갈 때가 되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매혈을 해요. 피를 팝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교육을 못 해요. 한번 피를 팔면은, 한 달에 사탕수수를 심어봤자 50위안인데 피를 한번 팔면은 300위안을 받아요. 6배를 받아요. 안 팔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얼굴이 창백해요. 근데 제가 정말 저를 마음 괴롭게 했던 거는, 기억납니다. 샤오페이와 란펀이라는 부부인데, 얘네들이 신혼부부야.
글쎄 19살, 20살이 결혼을 했어요. 소수민족 결혼 빨리 합니다. 근데 이 샤오페이라는 남편의 아버지가 소수민족 사역자, 전임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본 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소수민족 사역자들의 가정이 이래요. 부모가 사역하러 나가면은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썩은 수박을 먹어요. 그렇게 자란 애야. 근데 그래서 자기도 전임 사역자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봤는데 이 샤오페이 남편이 얼굴이 부어 있고 얼굴이 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한테, 남편에게, 20살입니다, 둘 다. 부인에게 샤오페이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부어 있고 검해? 그랬더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리면 얼굴이 붓고 까매진답니다. 영양실조로 지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물어봤더니 이 부부가 한 달에 8위안으로 살았어요. 8위안이면요 국수 2그릇 값입니다. 이 신혼 부부가 한 달에 8위안으로 사역의 자리를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표정이 밝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복음이 없는 민족을 섬기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거든요.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20위안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죠, 우리 사역자의 그 샤오페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PT 부탁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을 그 어머니가 영양실조 걸려있는 아들을 보고 20위안 받은 거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얼마를 받으시면 내가 어려서도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22위안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8,000원 되겠습니다. 그들이요 38,000원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중국 사역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옮겼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술타네이트라고 말하는데, 이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 다수 민족인 말레이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 법에 걸려요. 그냥 법이 아니라 사법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법, 이슬람 사법,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타네이트, 이슬람의 국교인 지역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재미라도 그냥 길가에서 알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슬람 사법 앞에 서게 돼요.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리면 팔 자르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그런 게 샤리아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화교교회를 섬기면서 화교들을 도전을 했어요. 아니, 복음이 우리 화교 안에만 있으면 되겠는가? 옆에 있는 무슬림들을 선교하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자료에는 반드시 써야 돼요. This is for non-Muslim. 이것은 비무슬림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같은 살지만 그 벽을 넘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넘으면 구금, 체포, 감금, 납치, 모든 불이익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도전을 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화교교회가, 여러분 화교교회는 부자예요. 화교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내라 하십시오. 차라리 돈을 내겠습니다. 이 경계를 못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을 해서 그들이
고난이 없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10스텝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만 넘어보자. 그래서 화교교회가 이 돼지고기를 포기하고 할랄 음식을 차렸어요. 여러분, 화교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포기했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를 위해 김치 한번 다 같이 포기해 볼까요? 같은 충격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위대한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만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을 교회가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교회 앞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한 아주머니가, 이 히잡을 두른 무슬림 아주머니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성도가 땀 흘려요, 여러분. 이거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녹음하면요, 이건 빼박입니다. 잡혀가요. 목사님이요, 땀을 줄줄 흘려. 그러면서 잠깐 손을 얹고 기도했어. 이 며칠 뒤에 이 아주머니의 남편이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흥분한 얼굴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내에게 안수한 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온 교회가 난리가 났죠. 끝이 왔구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내의 암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안전지대를 반발자국만 벗어나 보세요. 거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인내로 견뎌보세요. 잠잠히. 인내의 발효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 참된 주님의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고 육체의 죄를 이기고 삶의 남은 때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새 판을 짜는 그 기초 말입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서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의 복음은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구나. 이건 와이파이 비번 같은 복음이구나. 여러분,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와이파이 비번의 논리가 뭡니까? 어렵죠, 이거. 카페 가거나 어디 가서 와이파이 비번 보면 뭐 소문자, 대문자, 뭐 특수기호, 뭐 하이픈 슬래시 언더바 뭐 복잡합니다. 2번 틀려, 3번 틀려. 그러다가 정확히 입력하면 연결 뿅 돼요. 그 후로 누가 와이파이 비번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잠시 검문이 갔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입시교육이라서 정답 외우기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패스, 넥스트 뭐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교리로 체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와이파이 비번 같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성도의 산 소망인데, 복음이 뭔지 한번 가만 볼까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가만 볼까요? 바로 죽으심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정확한 교리가 중요해요.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 소요리 대요리 문답으로 교육해요. 근데 그게 교리라는 것이 정확한 와이파이 비번 입력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고백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았군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아비투스로 드러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인가 묻는 겁니다.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몇 번 반복되는 겁니까? 세례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원래 침례죠. 담그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꼬로로로로로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살았노라. 연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례를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단지 교리 고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하나의 통과된 예로 말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인가? 입으로 고백하고 몸이 기억하는 복음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마지막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것이 복음을, 주의 죽으심을 고백한 자의 고백인데,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거는 단지 교리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어제가 고난의 종이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었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리인데 지적 동의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교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난한 마음의 낙차로, 비루지카 삼천척의 낙차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판을 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십자가가, 주의 죽음이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 도대체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인내의 발효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하여 할 말을 준비해라.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어떤 소망의 이유를 물어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이 긴 토요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같은 긴 토요일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